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6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누군가가 지어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은 모두가 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온 천하를 통치하고 있을 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출생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신비스러운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결코 신화나 소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이적들과 기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실제로 이 지구상에서 일어난 그러한 일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죽은 사람들도 여러 명 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와 같은 이적들 모두가 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도 모두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불경건한 불신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면은 이상할 것이 없지요.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부활의 교리를 부정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 18절에 저희 말은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은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교인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부정하였습니다. 이들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하는 것은 더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 부활은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2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면은 그러한 자들이 의심스럽게 하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것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으로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부활이 도무지 믿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의심스럽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해 본다면은 부활을 못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한다면은 부활을 못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과연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이 모든 보이는 세상 만물을 창조해내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행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해 보면은 부활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사도 바울은 부활을 못 믿는 것을 아주 의아스럽게 하면서 이렇게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마지막 날에 능히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부활의 진리를 능히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날에 천사가 여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샬롬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안치되어 있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무덤을 찾아가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청년은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사람들의 눈에 청년의 모습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천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해 준 것입니다. 여기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이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해 놓았고요. 이 기록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난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부활이 내포하고 있는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이것에 대하여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구속사역의 최종적인 인증입니다. 부활은 구속사역의 최종적인 인증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더라면은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은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속죄가 미결 상태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부활이 없으면은 속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지 못하셨더라면은 믿는 자들의 죄는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구속사역의 최종적인 인증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모두 갚으셨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은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모두 갚으셨다는 증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증표를 보고 우리의 죄가 이제는 해결되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증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항상 함께 언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 따로 떼어놓는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그런 일이죠. 십자가와 부활은 함께 언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언급되면 언제나 그의 부활에 속한 것을 동시에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거기 부활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휴법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즉 그것이 죽음과 별도로 언급되면, 그러니까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 이렇게 언급되지 않고 그냥 부활로만 별도로 죽음과 별도로 언급되면은 언제나 우리는 특별히 그의 죽으심과 관계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칼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거기 반드시 부활이 같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또 그리스도의 부활 이랬을 때는 죽으심이 거기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떼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함께 표현되어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했습니다.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죽음과 부활이 다 나오죠. 또 로마서 1장 4절에서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고 하면서 죽은 가운데서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죽음과 부활이 함께 언급되어지고 있죠. 또 로마서 8장 24절에서도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죽음과 부활이 함께 이렇게 여기서도 표현되어지고 있지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함께 언급되어지는 것은 이렇게 함께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은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요. 특별히 부활은 구속사에게 최종적인 인증 또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이 단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고만 한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저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그냥 무덤에 장사 지난 바 되었다. 그걸 끝이다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을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고 사망의 권세 아래 여전히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고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구속사에게 최종적인 인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 아침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정말 기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최종적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활주일 아침에 기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사망에 대하여 승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에 대하여 승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가장 두려운 또 무서운 그러한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에게 죽음은 공포스러운 그런 존재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살아나셨고라고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더 이상 무덤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더 이상 붙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사망이 더 이상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죽음을 이겨낸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사망의 세력에 붙잡히면은 어느 누구도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 나온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다시 살아서 되돌아온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 기절했다가 잘못 관에 넣어서 무덤 속에 넣었다가 깨어나서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들은 어쩌다가 들어본 적이 있긴 한데요. 그런 경우도 다시 살아났다가 나중에 또 죽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시 부활해서 더 이상 죽지 않는 그런 상태로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온 사람은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고요.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망의 세력에 붙들려서 일단 무덤에 들어가면은 그 소나기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절대로 탈출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도망하여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에 대하여 승리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찬송가 155장은 바로 그와 같은 부활하신 주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셨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셨네. 155장 1절 가사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곧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이기셨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송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을 보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을 보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도들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성도들의 부활을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대표하여서 첫 번째로 부활하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대표해서 첫 번째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 다음 차례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대표로 부활을 하셨고 때가 되면은 그에게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되는 너무나 자연적인 이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더라면 우리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죽음에 굴복당하셨더라면 그러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실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망과 싸워서 패배하셨더라면 어떻게 그러한 분이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시켜 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더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정복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천사가 여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장차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때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대표자이신 주님께서 첫 번째로 대표로 부활하셨고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다음에 모두 다 무덤에서 깨어나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승전가를 부르며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죠.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관한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주의 죽은 자들, 이 성도들을 말합니다.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불신자들도 부활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심판의 부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생명의 부활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다시 깨어나도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지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생명의 부활인 것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예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영광스럽고도 놀라운 일입니까? 부활한 주님께서 장차 우리 모두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무덤에서 썩어가고 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 동안에
여러 명의 죽은 사람들을 살렸는데 그 중에 죽어있던 나사로를 살리신 적이 있는데요. 그때 나사로는 무덤에 안치된 지 나흘이 되었고 그의 시체가 썩어가고 있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마지막 날에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성도들이 생명의 부활로 다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는 성도들을 모든 성도를 향하여 나오라 그렇게 외치면은 모두가 다 각자 자기의 무덤에서 다시 살아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그 몸이 영화롭게 되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무슨 다른 사람 몸을 입고 온다든지 또 내가 지금 입고 있는 몸과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무슨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이 몸이 완전히 영화롭게 되어서 신령한 몸이 되어서 그 몸 상태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욥은 부활을 믿었기에 욥기 19장 25, 26절에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욥이 부활 신앙을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백인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욥처럼 육체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이 소망이 됩니까? 순교자들이 화형을 당하면서도 담대함과 평온함을 잃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바로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아침 식사를 하였고 점심은 주님의 식탁에서 하게 될 것을 확신하였으며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다시 몸이 육체가 살아날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망 가운데 순교를 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진리를 굳게 믿고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들의 육체도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하는 세 가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은 구속사에게 최종적인 인증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은 사망에 대해 승리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고, 세 번째로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두 기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고 또 내세도 없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그런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내세도 존재하고 또 부활도 있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장차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아주 분명한 진리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내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몸의 부활도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세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부활 소망은 반드시 실현될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도 장차 영광 가운데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진리를 굳게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